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6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4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옵니다. 상하 마음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고요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겸손히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이웃의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많았으며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것도 매우 인색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심히 인색했으며 사랑을 나누기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극진히 섬기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며 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71년 전 6월이 되면 전쟁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유괴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 국면의 상태로 있으면서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하려고 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서 유교와 같은 민족의 상장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교회 이 시간에도 다 나오지 못하고 주님이 영상으로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온 성가대 아버지가 올라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앞에 나가 주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로운 아버지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히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하옵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로 인쳐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질서가 흐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바로잡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시작했다가 하늘과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그런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산에 있게 했는데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 인류 최초의 아주 거룩하고 성대한 결혼 예식이 그 에덴 동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기쁨과 행복의 그 동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사망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망의 그 짐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영생 복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또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땅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공교롭게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 잔치집의 기쁨의 상징, 잔치집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잔치가 흥이 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잔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런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8번에 걸쳐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어떤 임금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 혼인 잔치를 배설한 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이 혼인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배설을 하시는, 잔치를 여는 그런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이 되셔서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면은요, 기쁨이 언뜻 떠오르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잔치자리입니다. 특별히 혼인 잔치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잔치입니까? 신랑 신부 본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양가의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다 함께 웃고 기뻐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즐거움의 극치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혼인잔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을 그런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그렇게 천국 잔치를, 혼인잔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이 먼저 잔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초청장을 미리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즈음이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참여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초청장을 다시금 보내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잔치 자리에 오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잔치 중에서도, 혼인 잔치 중에서도 지금 임금이 배설한, 임금이 준비한 잔치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 하는 것만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걸 싫어한다고, 싫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얼마든지 기분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준비가 됐으니
여러분 오세요. 이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춤추며 이 즐거움을 누리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이 임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이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갈 곳으로 떠나갔다.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멜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멜레오는 완전히 무시하다, 깡그리 무시하다, 들은 채도 하지 않다, 아주 경솔하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금의 초대장, 초청장을 받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감격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존재를 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을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주 무시하고 경솔히 여기고 그냥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는 어떤 사람은 뭐 밭을 많이 샀나 봐요. 그 밭을 보러 갔고, 또 한 사람은 사업장에 여기저기 둘러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소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예요. 10마리 샀으니까 그거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는데 내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 왕으로부터 받은 이 초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임금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 무지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들이 왕의 그 초청장을 무시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각각 제 갈 길로 간 것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나보고 오라 마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 가장 궁극적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경배 받으시냐 말이에요. 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이 바로 타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속삭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그 자리 차지하면 되잖아. 왜 하나님을 섬기니? 너가 왕노릇 하면 되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가 왕이 되라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밭을 사고 또 사업을 아주 왕성하게 일궈가는 이 사람들이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적 눈을 멀게 한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가 왕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 보러 가느라고 진짜 유일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을 아주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신을 찾기는 찾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또 밭을 일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뭐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것이 쌓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는 뿌듯하고 자기의 능력을 이제 상당히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이시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좀 내버려 두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그때만 짠 하고 나타나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자기 교만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에만 초청을 하고 나머지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마음대로 왕노릇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자유를 상실하고 뭔가 속박된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자유를 맛보게 되고 거기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초대장을 거부할 정도로 지금 밭이 그들의 신이 된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고 그들의 사업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장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항상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해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늘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 상실에서 오는 이러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고 심지어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만 백성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제 왕의 그 초대에 응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결국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밭으로 가고 사업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고 또 자기가 복되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데,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잔치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9절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 이 왕이 종들에게 명하여서 저 길거리에 가서 초대장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누구라도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다 불러 모았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악한 자,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만난 대로 초대를 받아서 왔다 그랬는데 이 악한 자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악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와 선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태도도 좋고 또 착한 것 같고 또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한번 전도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전도하는데 뭐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아요. 뭐 웃기도 계속 잘 웃어요. 금방 교회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선입견으로 야, 저 사람은 인상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뭐 말해봐야 그저 싸늘한 반응, 욕이나 얻어먹지 않으면 뭐 될 정도로 그러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까이 주변에서 아는 사람에게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뭐 평생 살아온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아마 예수님하고는 담을 쌓고 사나 봐. 교회 평생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가 악한 자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내가 그렇게 금방 교회 올 것 같이 저 사람은 쉽게 전도할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은요 3년, 5년, 10년, 20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인상도 험악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마치 악한 자처럼 부족한 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나 같은 인생을 먼저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참여시켜 주시고 살게 하셨는지 이거 생각하면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나같이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이 감격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만민에게 나아가서 내 생각, 내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그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이 잔치 자리는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이 유대인의 그 결혼 관습상
이 혼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불려봤는데 예복이 어디 있어요? 예복이 없어서 못 입은 거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입었잖아요. 사실은 이들이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주인이, 천국 잔치를 배설한 이 왕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그냥 내가 뭐 이거 꼭 입어야 되나, 그냥 들어가도 되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은 그 사람은 주인이, 왕이,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혼인 잔치에는 똑똑한 사람, 아주 재력이 풍부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평범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복으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그것을 믿는다면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이 정말로 이 사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혼인잔치에 내가 부름받았고 이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자기 사업처로 이리저리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초청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또 남은 6개월을 이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남은 하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정말 이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초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초대장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대장을 가지고, 복음의 초대장을 가지고,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서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아름답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참여할 그 약속을 받았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보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물질이 부족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두 손에 거의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도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25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피택자 5차 교육을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전반기 감사 기간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회계 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용천노회 훈련원 청지기 대학 및 피택자 교육 모집 일정이 게시판과 네이버 교회 카페 QR코드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교육의 달로 1일 목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 다음 주일인 4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오며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58독입니다. 또한 7월 18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7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지난 6개월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금년 6개월을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그 도로 앞에 보면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관행으로 이렇게 좌회전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교회 오시다가 이제 교통경찰이 딱지를 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황도 설명을 했고 또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주중에 특히 오실 때는 그 좀 당분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최대한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비보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다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여기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주중에도 거기에 와서 이렇게 세워두면은 딱지를 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재복 집사님, 변경화 집사님의 딸 우리 미현 양이 우리 도재구 형제와 함께 지난 토요일 날 결혼을 했는데 우리 도재구 형제가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박수로 힘껏 축하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축하송 한번 할까요? 그래도 등록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대복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 이선우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최혁진 집사님, 또 우리 손구아 권사님, 우리 최영애 집사님, 최영선 집사님, 유가족들 나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믿음으로 더 힘있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재구 형제 또 장미연 자매를 귀한 믿음의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재구 형제 이제 오늘 교회 등록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오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에덴의 기쁨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고 이선우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이제 슬픔 중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유가족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